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주보에는 11절까지 나왔지만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흔한 나무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요. 또 왕이 성에 입성할 때도 그 왕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좀 미디어 시청도 자제하시고 또 오락도 좀 지나친 오락을 삼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룬 구원인가,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진 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어려운 이웃에 돕는 데 쓸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강원도의 산불난 곳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성도들의 가정도 불에 완전히 탄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을 돕는 데 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좀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우리 왕이여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일을 가지고 그들의 오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겸하여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즘 우리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쓰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줄여가지고 그것을 엄카라고 그래요. 무슨 카드지요? 엄마 카드. 아카 그러면 아빠 카드. 요새는 할카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카드. 지금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수제자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엄카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우리가 초창기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실까요?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또 읽어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가 두 형제들이 그 행태를 보고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은 자기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화낼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실은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체면 차리고 있다가 한 발 늦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런 척 점잠 빼고 있다가 저 두 녀석들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특별히 공을 들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들은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누누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안 들은 거예요.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우리 불안하게. 예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좀 긍정적이 되셔야지. 그렇게도 믿음이 없습니까?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땅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에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웠던 예수님은요 아예 이들 중에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서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걸 사모하며 살으라고 신령한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앞으로 또 2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이 싹 변형을 하시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 장면이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예수님, 내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황홀한 건 처음인데 우리 아예 여기서 삽시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천막 3동을 지어드릴 테니까 아예 여기서 눌러 앉아서 합시다. 그 정도로 황홀한 천국의 맛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천국의 맛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 싸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들이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처럼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권세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대우받으며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님의 관심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관심사들은 늘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크냐. 확인해 볼까요? 도로 성경 앞으로 넘겨서 18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세상에서도 크고 낮고 자리싸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17장에서 그 신령한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전히 자리싸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한 장 또 뒤로 넘겨서 19장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장로 되냐? 누가 권사 되냐?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냐?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뭐 하나 챙길 거 뭐가 없을까? 챙길 게 뭐가 없을까? 지난주 중에 갈라디아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비교되어져 나와요. 근데 육신을 쫓는다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일이 더 현저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싸움하고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성령의 일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맺지만 다른 사람이 따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나한테 의도쳐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더니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기도 중에 은혜 체험했다고 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그 베드로 같은 체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다른 무지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불과 4일만 지나면,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월, 화, 수, 목요일만 되면 그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돌을 들어서 예수를 향해 집어던져. 바라바를 놓아줘라. 저 끔찍한 강도는 바라바는 놓아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는 폭도로 바뀌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될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 포커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킨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배 부르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라면 저런 로마 군인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으니까 착취받는, 압박받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기대대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배를 부르게 해놔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욕심을 부리고, 혹이라도 쥐꼬리만한 힘을 지면은 자기를 압박했던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남을 짓밟고 그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의도터지고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 싸움하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가장 천한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서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자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들을 것만 듣고 전자 들어야 될 건 듣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사기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이 군중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냥 푹 늦잠 자고 쉬시지 뭐하러 여기 나오셨어요? 피곤한데 푹 쉬시지 뭐하러 여기 나오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의 첫째 목적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내가 주일에 그날에 복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의 주된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11조 꼬박꼬박하고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한테 가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들을 닮았진 않았을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진짜 의미는 뭘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마치 성경책이 도깨비 방망이 같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고 마치 하나님이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라운, 왕관, 면류관, 오케이, 크로스, 십자가, 노, 이게 아니에요. 먼저 크로스, 십자가를 졌더니 그걸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크라운, 왕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도 미천 생각났다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걸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 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 이 땅에 올인하지 않아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례 예식을 거행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세례를 거행했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올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 전주일 세례 예식을 행할 텐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해서 더 많은 분을 세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세례 문답하고 교육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왜 3번 물을 끼얹나? 왜 3번 물에 잠그나? 우리 성결교단도 원칙은 침례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때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직접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도 하지만 이런 예배당에서는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3번 하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물에 잠기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두 번째, 물에 잠갔다 꺼냄으로써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그럴 뜻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또 그 고관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러고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 믿을 거라면 애시당초 돌이켜라.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려면 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28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얼마 정도까지 섬긴다?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인데 그렇게 내 뜻을 따라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면 나를 따라와라. 아니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의 왕으로 입성했지만 화려한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울리며 오시지 않았습니다. 빨간 레드카펫 깔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빨간 레드카펫 대신 백성들의 남루한 옷이 그 밑에 깔려 있었어요. 흰 백마가 아니고 어린 나귀 타고 어린 나귀가 비틀비틀하는데 그거 타고 오셨어요. 백성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속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외치는 소리,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대신에 이 백성들의 소박한 외침 속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행렬에는 영원한 왕의 존귀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의장대의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대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거기에는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깃들어 있었고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왕의 권세와 능력이 깃들여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다 하찮아 보여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무 소용없고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의도를 몰랐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중을 깨뚫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그거 왜 풀러요? 왜 그거 가져가려고 해요? 라고 묻거든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 타고 오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키운 나귀를 타고 오면 참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의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필이 꽂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우리 집에 저 나귀가 있는데 저 나귀 잘 키워서 새끼 낳게 하고 예수님은 꼭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새끼 나귀를 잘 키워서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비전이 된 거예요. 꿈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왔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혹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비전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 깨달은 걸 가지고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단한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벌써부터 이 부산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고 싶으셨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주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벌써부터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하실 준비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타실 어린 나귀가 준비되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타실 수 있는 어린 나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마드급 교회처럼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교회, 요란하지는 않지만 늘 잔잔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어제도 며칠 전에 새가족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른 분도 6개월은 기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현관에 딱 들어올 때마다 신령한 성령에 싹 감동되어져서 왜 은혜냐,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 부르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확 사로잡히는 예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원망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병마들도 같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걸 영광으로 알면서 충성하는 성도,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쓸 것을 많이 모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나의 남은 여생을 위해, 나의 남은 노후를 위해서 쓸 것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쓸 것이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쪽에 들려고 해요. 대우받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린 나귀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힘도 약하고 다리도 연약해서 짐도 제대로 못 싣고 비틀비틀거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찍었어요. 나는 쟤 탈 거야. 쟤는 얼마든지 나를 태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 왜? 예수님 자체가 어린 나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써달라고 어린 나귀를 준비했던 그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준비한 나귀를 타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때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